코로나도 이제 내일부터는 1급 전염병에서 2급 전염병으로 내일부터 이제 떨어져서 새로운 시대를 또 맞이하게 됩니다. 너희 귀에 응한 소식 이란 제목으로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까지를 말씀드리는데, 오늘 말씀의 주제는 전쟁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 2월 25일 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거죠. 그 전까지 러시아가 침공할 수도 있다라는 말을 많이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설마 이런 21세기 현대 시대에 저개발 국가도 아닌 유럽이라고 하는 곳에 설마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는 의심을 가진 사람도 많이 있지만, 푸틴은 전쟁을 개시했습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러시아 측도 그렇고 유럽이나 미국 서방에서도 전쟁이 개시되면 러시아가 막강한 화력, 군사력으로 일주일 안으로 끝날 수 있겠다 이렇게 예상했지만 그것도 빗나갔습니다. 지금 2달이 지난 속에서 아직도 전쟁은 끝나지 않고 있으며, 어떤 사람은 연말까지 전쟁이 계속될 것이다 주장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류는 5,000년의 역사 속에서 약 14,531번의 전쟁을 벌였다고 합니다. 이는 1년에 2번꼴로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촌에서 지구 어느 편에서든지 언제나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해도 큰 틀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21세기 현대에 들어와서 많은 학자들은 무엇이라고 주장했냐면, 핵무기도 개발되고 각종 무기가 너무 강력해졌기 때문에, 또 사람들의 지식과 교양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종족 간에 부족 간에 이루어지는 아주 작은 국지전, 그런 전쟁은 있을 수 있지만 나라가 나라를 침략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쌍방간에 너무 큰 손실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것도 역시 여지없이 빗나갔습니다. 그런 이유로 유럽에서도 중립국에 속해 있던 우크라이나, 아일랜드, 핀란드,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속히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중립국으로 강대국의 불가침 조약 그 사인만 받고 있으면 안전하다 생각했는데, 그 조약도 한낱 종이 쪼가리밖에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왜 전쟁이 발생했습니까? 강대국 사이에 첨예한 이해, 또 강대국의 팽창주의 가운데 이런 다툼이 일어난 것도 있습니다. 러시아가 소련의 붕괴 후에 점점 자기 주위에 옛날 소련 위성국들이 점점 미국 편에 미국 동조를 얻고 있는 그런 세력이 점점 러시아에게 다가오고 자기들의 목을 조르는 것처럼 느낀 것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12개 나라가 군사협력 나토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점점 러시아를 압박해 오는 거예요. 중립국이었어요, 우크라이나도. 그런데 러시아와 좋은 관계를 맺었고, 사실 이전부터 러시아가 역사를 봤더니 많이 수탈했더라고요. 많이 뺏어가고 우크라이나를 맨날 당하기만 했던 나라인데, 스타일 모양도 우크라이나. 그래서 점점 친서방 미국 쪽으로 우크라이나가 정권도 그렇고 바뀌는 거예요. 또 유럽에 제공하는 러시아의 천연가스 중요한 파이프라인이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유럽으로 들어가는데, 이 우크라이나에서 친서방 쪽으로 하다 보니까 자꾸 러시아에게 그 가스 중계료를 자꾸 올리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푸틴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전쟁을 일으킨 거죠.
여러분, 아무리 강대국 이해관계든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한다 할지라도 전쟁을 일으키는 일은 어떤 이유로도 바른 명분을 가질 수 없습니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전쟁을 일으킬 때도 뭐라고 했냐면 사담 후세인이 대량 살상 무기를 가지고 있다. 또 9.11 테러를 지원한 것도 사담 후세인이다 라는 전쟁 명분을 가지고 이라크를 쳐들어갔는데 결과적으로 대량 살상 무기도 찾아내지 못하고 9.11 테러를 지원했다는 증거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장면 가운데 하나가 중세의 십자군 전쟁입니다. 이슬람에게 빼앗긴 예루살렘 성지를 탈환해야 된다 하는 명분 아래 감행된 이 십자군 전쟁은 1090년부터 약 200년 동안에 8번에 거쳐서 예루살렘 성지를 향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1차와 6차에 겨우 예루살렘 성지까지 도달했고 나머지는 다 흐지부지 또 그것까지 갔다고 해서도 결과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4차 원정 때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사는 콘스탄티노플 동방정교회를 쳐들어가서 많은 사람을 학살하고 노략질하면서 지금까지도 동서방 교회가 서로 좋지 않은 적대감을 가지고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군 원정대는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더 심한 박해를 가했고 이슬람을 또 핍박했기 때문에 아주 적대적인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PLO라고 하죠. 그 이스라엘에서 자꾸 가자 지구에서 싸움이 일어난다, 유혈 충돌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TV에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원래 이슬람 지역이 아니에요. 원래 제우스 신을 섬기는 마르네이온 신전이 8개나 있는 제우스 신을 섬기는 곳인데 이 기독교인들이 신전을 다 허물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저항하는 주민들을 다 학살하고 억눌렸던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서기 630년에 이때에 이제 이슬람이 들어오자 이 지역 사람들은 아주 발빠르게 기독교를 다 버리고 이슬람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지역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로마 국교가 된 이후에는 특별히 유대인들을 아주 못살게 굴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것이 유대인이다 하는 이유를 들어서 수세기 동안에 사순절과 고난주간이 되면 유대인들을 공격했습니다. 두려움을 주고 학살했습니다. 나중에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한 홀로코스트의 명분을 이때 준 것이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로마 정치에 대해서 분연이 일어나서 저항하라, 독립전쟁을 일으키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까? 어떤 다툼으로도 아무런 성과를 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7장 14절에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 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또 잠언 20장 3절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니라. 아멘. 개인이든 나라든 다툼과 싸움,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어떤 명분을 들어서 거룩한 전쟁이니 정당한 전쟁이니 말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등단하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이 전 앞부분까지는 공생애 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것,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는 것, 공생애 준비 기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 이제 공생애의 첫 등단을 안식일날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시작하고 계신 것입니다.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선포하신 것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이 아니에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신 것도 아니에요. 평소에 안식일에서 예배드리던 것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펴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하는 곳, 늘 일하는 자리, 만나는 사람,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바로 우리가 여기에서 충성해야 할 자리라 하는 것을 깨닫죠. 예수님은 늘 다니시는 그 회당에서 성경 이사야의 말씀을 펴십니다. 이사야 61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오늘 18절 19절에 해당되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61장 말씀을 예수님이 들어서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가난한 자, 가난한 심령, 불쌍한 인생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짓된 죄, 찌들고 어둠의 권세 앞에 사망의 자리에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시기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또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것이 또한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영적으로 가난하던, 육체적으로 가난하고 고통당하던 그 문제가 무엇이든지 그 억압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인권의 탄압이든 전쟁에 의한 포로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이든 어느 곳에 사람이 살든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야 함을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전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전쟁을 멈추고 샬롬, 평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이 되기를 축복하고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푸틴이 무슨 명분을 두고 전쟁을 일으켰든지 간에 이는 반드시 멈춰져야 합니다. 속히 끝나야 됩니다. 핵전쟁으로 나아가기 전에 속히 끝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전쟁에 관한 소식을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민간인들이 이유도 없이 희생당하고 있고 무차별적으로 살상당하고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눈물 흘리며 애통해하는가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전쟁에는 또 반드시 이 악한 세력들이 전쟁 범죄라고 하는 정말 천인공노할 일을 자해하고 그것이 벌어지는 것이 전쟁입니다.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은 기본이고, 엄마 아빠를 다 잃고 무덤가에 홀로 서 있는 6살 아이가 눈물 흘리는 그 눈물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머리를 돌려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통곡을 나몰라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지난번에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리 국회의원들 앞에서 화상으로 연설하는 자리를 가졌죠. 국회의원 참가한 수는 300명 중에 50명 참가했습니다. 참석한 사람들의 행태를 보니까 핸드폰 들여다보고 왔다 갔다 하고 뭐 조는 사람도 있고 아주 과관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이전에 23개국 국회에서 연설했을 때 경제규모 104위, 인구 120만 밖에 안 되는 키프루스조차도 한국처럼 썰렁하지는 않았다. 다른 나라 기립박수는커녕 그 앉아서 마지못해 박수를 치는 건지, 도리어 러시아에서 우리나라 국회의 상황을 다 취재해서 뭐라고 말했느냐, 아시아인들은 이렇게 전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우리나라가 본보기가 됐다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냐, 한국은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킹크랩 더 싸게 먹을 수 있게 돼서 좋다고 들떠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지도자들, 우리 국민들이 이 정도 수준으로 살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입에 자주 오르는 것이 뭐예요? 이제 우리는 선진국이 되었다. 위험만 보면 그렇습니다. 경제 규모 세계 10위, 수출 규모 7위, 군사력 세계 6위. 한류가 대단해요. 오징어 게임 같은 영화, BTS 같은 가수들, 세계 인류 기업들, 삼성, 현대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요. 중동의 UAE나 카타르 같은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더 GNP가 높아요. 돈을 더 잘 벌어요. 그러나 그런 나라들을 결코 선진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역사의식이 없습니다. 그들은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문화나 지식이나 교양이 뒤따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리 잘 살아도 선진국이라고 표현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려면 이런 러시아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이 21세기 대사건 속에서 우리는 바른 의미를 파악하고 바른 세계 질서와 자유와 공의를 행하고 그 몫을 담당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남의 일, 우리가 상관없고 우리나라의 손해인가 이익인가 이런 경제적인 것만 주판을 튀기는 나라는 졸부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 땅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나라에서 일어난 남의 전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와 푸틴, 그렇지만 그 배후에 그 영향력을 끼치는 그 어둠의 세력, 흑암의 세력, 흑암의 권세로부터 비롯된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됩니다. 흑암의 권세들과 전쟁을 선포하고 성령에 의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둠의 세력들을 끌어 주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가 꺾이도록 성령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에 다시 샬롬, 평화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는 이 전쟁으로 인해 아픔을 겪는 그 백성들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구주의 손길, 사랑의 손길을 또한 펼쳐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곽혜원이라는 신학자는 존엄한 삶, 존엄한 죽음이라는 책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에 대한 무감각의 담을 허물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피조물들의 죽음의 고통을 함께 느낄 수 있어야 된다. 또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생명을 긍정하고 온갖 종류의 죽음의 세력을 거부해야 한다.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민감성은 피조물의 생명과 고난과 죽음에 대한 민감성으로 나타난다. 하나님과 가까울수록 우리는 연약한 피조물들의 생명과 죽음, 삶의 기쁨과 죽음의 울부짖음에 더욱 민감해지게 된다. 그러므로 생명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 세계의 모든 문제에 무관심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책임있게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이 돌아가는 일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아니고 더욱 민감하게 기도하며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세계적인 신학자 몰트만은 죽은 자들이 부당하게 당한 불의와 억울함을 살아있는 자들이 보상하지 않고 망각하는 한 현재 살아있는 자들의 행복과 더 나은 미래의 인류의 미래를 향한 사회적인 진보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 땅의 교회, 그동안 너무 세상에 대해서 눈을 감았습니다. 오직 우리 교회만 성장하면 된다. 오직 영혼 구원만 외치다가 세상의 아픔과 함께하지 못했기에,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기에 한국교회가 이처럼 외면을 당하는 아픔을 겪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 한국교회, 우리 교회도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일에 사랑으로 참여하고 사랑으로 기도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성령께 끝없이 데모하듯 기도하며 강권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불의에 맞서며 정의로운 사회에 우리가 먼저 정의로운 교회, 공의로운 성도가 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압제하에 샀습니다. 헬레니즘 문화, 로마의 문화의 특징은 뭐냐면 이 가난한 자들은 빨리 없어지는 게 상책이라고 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플라톤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가난한 자들을 빨리 죽게 해주는 일은 그들의 고통을 단절시켜주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 사상이 있어요.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은 빨리 없어지는 게 그들에게도 좋고 우리 사회에도 좋다. 이런 생각이 팽배했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로마 사람들은 질병과 아픔을 겪은 사람들, 죽음을 앞둔 환자들, 노인들, 장애인들, 거리에 유기된 어린 아이들, 영아들, 빨리 쓰레기처럼 다 없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문화 속에 살았습니다. 약자들을 경멸했어요. 장애인들을 방치하고 무시했어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처럼 이 세상에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하기를 원하신다.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기를 원하신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기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런 확신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해서 다들 도망갈 때도 교회는 남았습니다. 전염병에 고통당하는 그 환우들을 끝까지 보살펴 주었습니다. 때로는 같이 죽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죽음을 앞두고 외롭게 죽어가는 노인들, 장애인들 곁에 끝까지 지켜주었습니다. 죽으면 장례까지도 잘 치러 주었습니다. 교회는 거리에 구석에 처박힌 죽어가는 어린 아기들의 울음소리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다 데려다가 함께 생활하고 키웠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기독교가 이겨낸 것입니다. 로마의 국교가 된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으로 로마를 점령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고 복음으로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과 죽음에 대해 무관심과 무감각은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한 사랑과 열정마저 마비시켜버리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세상 돌아가는 일에 무관심과 무감각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 마칩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 돌아가는 일에 특별히 이 어둠의 세력에 맞서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뜨겁게 흑암의 세력, 흑암의 권세를 쳐 부셔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곁에 있는 이웃과 이웃의 나라를 위해서 손을 벌려 힘써 또한 도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산상보훈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무엇을 힘써야 되는지 다시 한번 결단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깨닫게 하신 말씀, 우리 교회가 책임져야 될 부분 용기 있게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핵전적으로 번지지 않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배후의 역사를 사탄의 계획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이 땅의 지도자 교회가 사랑을 실천하는 지도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